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를 소개하는 시 전문 잡지에서 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조사를 해봤는데 시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랫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노래들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인들에게 물었더니만은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라고 생각해 봅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 1등으로 올라가 뽑힌 노래가요, 봄날은 간다 하는 그 노래가 뽑혔다는 거예요. 봄날은 간다. 연분홍하는 그 노래 있죠. 이 한 곡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그 안에는 수많은 풍경들이 나오는데 그 노래 중에 가장 처연하게 느껴오는 것이 봄의 아픔을 느끼는 2절 가사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가사 중에 보니까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그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부를 때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노래 구절이. 아니,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그 봄에 벌써 새파란 죽음을 연상을 시키잖아요. 나뭇잎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흘러가는 것. 봄의 한철을 전생애로 살아버린 이 어린 풀잎의 비극적인 그 순간을 정말 선명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꿈같이 흘러왔던 봄은 이제 곧 뒷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순간순간 변해요. 봄이 왔는가 싶더니만은요, 벌써 그 무더운 여름이 왔고, 그 무더운 여름을 견디는가 싶더니만은 가을이 들어서고, 또 벌써 우리는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 계절이 바뀐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도 변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간다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서로 농담처럼 아니면은 진지하게 잘 말하는 게 뭡니까? 부부간에도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내가 있을 때 잘해. 그게요,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 반대로요, 자기가 슬픔을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있을 때 잘해줄 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예수님을 신문했고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요,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이었잖아요. 이 당시 빌라도 총독에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부와 권세가 있었고 지위와 명예가 있었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뭐라고 암송합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으로 거의 2000년 동안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있을 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있는 사람은 다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0장에 넘어가면은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빌라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빌라도에게 비하면 형편없는 부지만은 그래도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모든 보통 사람들보다는 가진 것이 월등하게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사도행전 1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있을 때 잘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가족과 그 식솔들에게 잘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정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없는 사람은 어땠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렙다의 과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없는 사람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떡도 없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있는 가루만큼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밀가루, 그걸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마지막 결단을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마저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겠다. 그렇게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랬었겠습니까? 이것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한 끼만 먹고 죽어야 할 정말 형편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먼저 그 먹을 것을 주는 이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도 먹여 살리고 자신의 온 가족도 평안히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은요,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여인은 배운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헌신을 했다는 거죠. 다비다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한 사람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고요. 다비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베드로에 달려가서 호소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헌신자에게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은 바닷가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욥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라까지는 가보고 저 욥바를 가봤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이 다비다의 욥바, 다비다가 살았던 그 욥바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일정상 그 바로 옆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욥바라는 데까지 내려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가면 욥바를 한번 꼭 다시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부산에서, 이 부곡동에서 이 오늘의 다비다가 모두 여러분들이 다 다비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를 두루 다녔던 베드로는 룻다와 함께 이 욥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룻다에서 8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룻다와 그리고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샤론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그런 예언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욥바에서 죽었던 사람,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여인으로 그 북은
모든 과부들을 부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그녀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부활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이 다비다와 같은 여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우리 새사람교회 2022년은 선행과 구제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비다의 부활로 인해서 욥바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부흥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죠.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이 욥바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그가 기거했던 곳이 이 다음 10장에 보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그런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정한 짐승을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무두정이를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시몬의 신분의 차이를 멀리하지 않고 기꺼이 그와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욥바에 내려오게 된 일과 또 이 율법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조금 뒤에 일어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방인에게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교 개종자는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됐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기도와 구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성경은 기도와 구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요, 이사야 5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집에 와서 구걸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얼마나 우리가 구제의 기회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집에,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끔 가다가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구제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내야 됩니까? 그냥 가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오늘의 말씀처럼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일부러 밖에 나가가지고 구제를 하고 섬기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고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베푼다고 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100% 예, 감사합니다고 받을 것 같습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하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것을 구제의 기회라고 여기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구제는요, 언제나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계산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선행이나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구제와 선행은요, 이미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헛수고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할까? 여러분,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감동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요, 말씀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다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그동안 도움받던 욥바의 모든 과부와 고아들이요,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와서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을 보여주면서 슬프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속옷과 겉옷을 이 다비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걸 보여주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베드로가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일어나 앉았다는 거잖아. 이것을 온 욥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소문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품격 있는 삶이 욥바의 수많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요, 진심이 통하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요,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것을 도와주면은
저들이 어떤 대가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바라는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이 짙어져가는 이 계절에 우리도 모두 이 다비다와 같이 품격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참된 감동으로 많은 영혼 구원의 결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